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펴시고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바울이 부르고 있는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은 편지의 송신자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바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한번 강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짐승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은, 다시 오심은 성경의 예언이 다니엘서 혹은 에스겔서, 이사야서 모든 성경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서 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있는데, 내려오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영으로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과 함께 계시죠. 하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현 주소,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것이고, 바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떠한 그러한 거짓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에 대한 한마디로 종말론이죠. 종말론에 대한 거짓된 영들과 말들과 편지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길거리 지하철에서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전단지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혼동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한 1년 전에 썼고, 그 다음에 다시 천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의 날은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주일이 아니죠.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날은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 우리가 오전에 시간에 배웠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심판들과 지구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대환란들, 그 혼동들, 지진이나 폭발이나 뭐 이러한 것들,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주의 다시 오심, 그 다음에 심판들에 대한 그러한 포괄적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지자들은 어떠한 표현을 주로 많이 썼냐면 그러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여호와의 날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이 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모른다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미혹을 받지 않기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주의 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면,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배도 혹은 배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다시 부인하는 것, 혹은 자기가 굳게 믿고 있던 그러한 신념과 신앙,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2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뭐 율법을 이렇게 어기시고 안식일을 어기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 율법을 저버리게 한다, 뭐 이러한 것들,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배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배교라는 단어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러한 것들로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배도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는 것, 혹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속을 하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체결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우상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믿는 그러한 일들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러한 사건들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라는 것, 매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우리가 그 배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어요. 정말로 어마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저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랐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저 가르침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 단어의 의미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깨우침을 받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는 세상과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맛보고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쩌면 방언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배도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 혹은 그 다른 서신에서도 기록을 했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한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원하거든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저는 참고로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때 종말 때에는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혹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기서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와 배도의 그러한 영이라는 것이죠.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써노라.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지금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들, 아버지를 부인하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미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요한도 지금 동일하게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을 가지며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한 1서에도 배교에 대한 관련된, 배도에 대한 것,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 서신에도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의 날이 아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한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과 혹은 좋은 씨앗과 가라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배교의 역사가 아직 지금 조금하게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정말 그 배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 날은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심히 동하거나 막 미혹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둘째는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굉장히 무섭고 벌벌벌 떨었던 그 일들이 있는데 뭐였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콩 할미 귀신이라고. 예,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홍콩 할미 귀신이 오면은 손톱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손톱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여학생들은 둘이서 막 들어가고, 홍콩 할매 귀신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간 마스크라고 또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 많이 아시는구나. 그 빨간 마스크는 이렇게 마스크가 빨간데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마치 조커처럼.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저녁이 어두워지면 빨간 마스크 만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일찍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에, 동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갔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동일하게 그러한 잘못된 주의 날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주고 다시 교정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인격,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그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3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었죠. 저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들을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도 바울은 그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혹은 모든 법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가 변개시켜서 자기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인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께서 한번 한 인물에게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주께서 주신 모든 자를 지켰습니다.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누구죠? 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을 주셨는데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자식,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4절이죠.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특징, 저 그리스도의 특징, 대적하는 자. 마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어떠한 영걸과 같이, 사냥꾼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니무롯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성품들, 그런 불법의 사람이 될 것이고, 법을 변개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관여치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성격을, 인격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런 주의 날이 아직 아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박해와 환란을 겪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날이 벌써 온 것 같아. 대환란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은 정말로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대환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환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남아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됐는데 우리만 지금 남아있는 건가? 큰일인데? 라고 하는 굉장한 혼동 속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배교하는 것, 배도하는 것, 믿음을 부인하는 것, 그 사건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출현해야 주의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어떤 시간표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주의 날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5절 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 배운 것, 대환란, 적그리스도, 교회의 휴거, 천년왕국,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잊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 주의 날에 관련된 일들, 종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사람 혹은 불법의 비밀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하여금 지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그 불법의 비밀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다가 옮겨지면 그때는 그가 나타나게 되겠죠. 무엇이 옮겨진다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 막는 자는 누구일까?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일까? 그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일까? 뭘까? 막는 자가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러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러한 불법의 비밀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의견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빛과 소금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러한 막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고 한들 빛 하나가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죠.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출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의 주된 그 역할이 뭐냐면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한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교회 혹은 성령에 대한 막는 자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성령이 혹은 교회가 옮겨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 빛이 옮겨져 버리면, 세상의 빛이 옮겨져 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이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딱 맡고 있는 그것이 옮겨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부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 땅 위에서, 지구상 위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들려 올려간다면 이 세상에는 악의 역사가, 불법의 비밀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교회가 휴거되고 그 막는 자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면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불법한 자,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엄청나게 믿음을 떠나버리겠죠. 교회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거짓된 교회들, 알곡 속의 가라지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이제는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입의 기운으로, 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를 죽이시고 폐위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주의 날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이 동하거나 속거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에 속아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로 갈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에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사탄의 꾀에 꼬인 것처럼 그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임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좋은 씨앗, 하나님의 알곡들과 가라지들, 독보리, 그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꿔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죠. 그들의 입장, 그들의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13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처음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히 하심. 성령의 역사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신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다.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택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고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혹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숙제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될까? 그게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첫 번째로 뭐예요? 굳게 서서입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뉴스가 흉흉할 때일수록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인데 어디에 굳게 서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 1서에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러면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울의 편지들과 가르침들, 그 유전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굳게 서서 그러한 나에게 받은, 바울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구약의 장로들의,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뭘 또 지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뭘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나에게 받은 그 편지나 서신들이죠. 바울이 쓴 편지들, 모든 교리들이 적혀있는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뭐 이런 편지들, 그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교리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 신약 전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도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정말로 돌밭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하는, 먹을 풀이 없는 그러한 섬에서 사방팔방 물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죠. 그가 적은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요한서는 그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교리들, 서신, 편지들, 신약 성경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고 굳게 붙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약의 내용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진리들의 가르침들에 거하고 지키기를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